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기적을 체험하거나 자기 열심을 불태우는 일이 아니랍니다. 하느님께 신뢰를 두고 지금 나의 삶을 기쁘게 행복하게 참되게 굳세게 살아가는 것이랍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가를 깨닫게 된답니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니 저희를 굽어보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자비를 깨닫고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1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는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신심에 부합되는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논쟁과 설전에 영적인 열정을 쏟습니다. 이러한 것에서부터 시기와 분쟁과 중상과 못된 의심과 끊임없는 알력이 나와 정신이 썩고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 사이에 번져갑니다. 그들은 신심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자족할 줄 알면 신심은 큰 이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며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합시다.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리는 유혹과 올가미와 어리석고 해로운 갖가지 욕망에 떨어집니다. 사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믿음에서 멀어져 방황하고 많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러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그 대신에 의로움과 신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십시오. 믿음을 위하여 훌륭히 싸워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십시오. 그대는 많은 증인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을 때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쫓는 자들의 악행으로 나를 에워쌀 때 그 불행한 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그들은 자기 재산만 믿고 재물이 많다고 자랑한다. 사람이 사람을 어찌 구원하랴. 하느님께 제 몸값을 치를 수도 없거늘 내 영혼의 값 너무 비싸 언제나 모자란다. 그가 영원히 살기에는 구렁을 나니 보기에는 누군가 부자가 된다 하여도 제 집이 영광을 드높인다 하여도 부러워하지 마라.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며 영광도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내가 잘난다고 사람들이 칭찬한다. 사는 동안 스스로에게 말할지라도 조상들이 모인 대로 내려가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 12제자도 그분과 함께 다녔다.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 낫게 된 몇몇 여자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7 마귀가 떨어져 나간 막달레나라고 하는 마리아, 헤로데의 집사 쿠자스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였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여러 고을과 마을을 다니시며 12제자와 함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이때 몇몇 여자들도 당시 관례상 이례적으로 데리고 다니십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도움으로 악령과 질병에 시달리다 해방되거나 치유를 받은 그러한 여자들입니다. 우선 마리아 막달레나는 갈릴레아 호수 서쪽 해안에 자리 잡은 막달라라고 하는 그 동네 출신입니다. 마귀의 심한 억압을 받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해방되자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요한나는 이름의 뜻이 주님의 은혜를 베풀다는 뜻입니다. 헤로데 안티파스 영주의 재산을 이렇게 관리하던 행정관리이고, 그리고 당시 상당한 재산과 권력을 누리던 쿠자스의 아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이 이미 고위층까지 전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나는 백합이란 뜻이고 그 여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여자들이 이런저런 주님의 은총을 받아 예수님의 일행과 함께 예수님의 일행을 시중 들면서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당시 신자들의 훌륭한 모범이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여성들을 복음 선포의 결정적인 협력자로 삼으십니다. 사실 남자와는 달리 온전한 인격으로 대우받지 못한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빈곤한 계층과 부유한 계층을 가르지 않고 동등하게 복음 선포의 협력자로 삼으십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미래 교회에서 여성들이 얼만큼 중요한 역할을 할지를 내다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남녀노소, 신분과 지위, 그리고 재산 등의 유무로 편가름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동등성이 보장된 공동체임을 보여줍니다. 사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자리에도 그렇지만 우리 여성 자매님들이 대세입니다. 신자분들 미사를 이렇게 보면 평일 미사든 주일 미사든 현실적으로 60 내지는 70% 정도가 여성분들이죠. 그리고 활동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활동의 주역으로 여성분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그 자매님들의 섬세함 그리고 자상함으로 우리 교회를 자비롭고 기도하는 교회로 만드는데 든든한 기둥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특유의 그 담대함과 또한 용감성마저 갖춰가지고 우리 복음 선포의 주역이기도 합니다. 사실 요즘 우리 사회도 여성의 영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있지만 거기에 저도 다 포함됩니다. 사실 남성은 그 당당하던 기계가 세월이 흐를수록 작아지고 여성은 세월이 흐를수록 그게 점점 커지죠. 사실 남성은 세월이 흐를수록 자꾸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제관 이렇게 나가려고 했지만 이제는 사제관에 있는 게 좋습니다. 여성은 어떻습니까? 여성은 밖으로 자주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심지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여성분들이 곰탕을 끓고 놔두고 집을 나가면 겁이 나가가지고 그 자매님 뒤 꽁무니를 절절절절 쫓아다닌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사회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님들도 수녀님들을 잘 대해줘야 합니다. 사실 예전처럼 큰 소리를 쳤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옛날처럼 막무가내로 이렇게 하다 보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여성대로, 남성은 남성대로 서로 존중하고 주님의 은혜를 서로 기억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 교회는 이 사회에서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복음 선포의 등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